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게 교회가 뭐지? 도대체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를 당했어요. 아주 급변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 엄청난 충격 속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위협도 있고요. 또 난제도 있고요. 또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 실감하고요. 정말 문화도 변하고 의식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과연 교회 뭐지?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굉장히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았어요. 교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들 보면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식 속에서 눌려버려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미래 비전을 그래도 내놨던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죽어도 살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뒤돌아보면은요, 오늘보다 더 어려운 시대들 있었죠. 여러분 나치 히틀러 시대 때 독일 교회들 숨 쉴 수 있었겠어요? 보니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당했다고요. 뭐 독일 교회만 그런가요? 한국 교회 일제 36년 말기에 1937년도 신사참배가 학교로부터 강요돼서 시작되죠. 1938년도 교회도 신사참배 강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 8대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옷고 치르시고 그 죽어가는 그 몸으로 나오셔서 그래서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진천에 기독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사신 거예요. 겨우 목숨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박해 핍박 속에 그때 당시 한국교회 여러분 해방 올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독립이 올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한국교회 이제 다 죽어가겠구나. 글을 쓸 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시대의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만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이끄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죠.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이단이 흥황했던 거. 모두가 하나님 봤다. 모두가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가장 흥황했던 시대가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울서신 보면 내용이 뭐냐면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예수의 순수한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거를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모인 거죠. 이제 교부들이 모여서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가 뭘 믿는 거냐, 도대체 뭘 믿는 게 진짜고 그 다음에 뭘 안 믿는 게 가짜냐, 이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리죠. 사도신경이 채택이 돼요.
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끝에 채택이 돼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거기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걸 믿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공적인 교회다. 예, 하나님이 공인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야 돼. 아멘입니까?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라고 하는 신경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교회론이 아주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네 가지의 성격,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됨. 두 번째는 거룩함.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 예, 이 네 가지가 있는 교회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됨, 통일성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주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한 자매 한 형제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 되느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고, 10개 나라 예배 공동체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요, 교회가 하나 되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교회가요 풍지박산 4쪽 5쪽 나고 선교하자 그러면 좋다니 그러다니 따지고 왜 거기로 하냐고 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 하나고, 하나 되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고 하나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됨을 해치는 아주 주 원인이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잘났어. 예. 근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나 잡아보는 거예요. 내 주장은 옳아. 저 사람 글러. 이게 교만이거든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분열이 돼요. 교회는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으면 쫙 쪼개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잘났다. 여러분, 이 생각 다 버려야 되고요. 나보다 남이 더 낫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비결,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의 기쁨이냐?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앞에 2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요. 뭐가 하나가 돼야 되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저희 교회가 뭐 2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꼬맹이부터 어른들까지 예배드리는 주일 통계를 보면 이제 4,000명 넘었거든요. 4,000명 넘게 예배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까? 사람이 각자 자기 주장이 있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 예수의 뜻을 가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할 때 중요한 건 내 생각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뜻이 뭔가, 이게 예수님 뜻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되느냐?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이 결론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여태까지 저희 교회가 이제 수석 장로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셨어요. 장로님들 하나로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의견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의견들 하나로 모으고, 그러면서 정말 뭐가 주님을 위하고 뭐가 교회를 위하는 건가, 늘 그런 쪽에서 서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 돼요. 끊어져야 되겠어요.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게 정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장로님들 다 훌륭하셨거든요. 잘 끌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님 세워주셔가지고 또 잘 이끌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떼내는 거예요. 죄에서 떼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떼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구별하다, 떼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떼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자, 시궁창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싶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라이놀드 리버가 그랬잖아요. 도덕적 사회, 도덕적 사회와 모랄맨 인모랄 소사이어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 책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선해도요, 깡패 집단에 들어가면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선해야 개인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할 수 있느냐? 아니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 속에 우리가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워지고, 할렐루야,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세상에서 오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방앗간에서 고물 안 묻나요?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죠.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한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기만 하느냐? 그동안의 교회로는 그랬거든요. 근데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덴마크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느냐? 흩어지는 교회. 예수님 봐라. 다시 보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으라고, 선한 자가 되라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세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거룩을 전파하라고, 예수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부르심도 있고 보내심도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요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곳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우리가 좀 등을 긁어주고, 손끝의 아픔을 좀 이렇게 빼내주고 하는 그런 역할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한꺼번에는 안 되고요, 하나하나 완전하게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교회 미래비전에서 분명하게 제시한 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정말 선교적 교회, 이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첫술에 배부르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10개 나라 예배 공동체 처음부터 한 거 아니거든요. 한 나라 한 나라 하다 보니까 10개까지 된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교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토적 성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줌의 흙이 쌓여서 큰 산을 이룬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내면 그게 쌓여지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가 거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요, 바벨론 포로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포로가 됐는지 아냐? 70년 동안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나라 잃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셔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지 아냐? 세 가지 때문이야. 그 세 가지가 뭐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섬겨서. 두 번째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 번째가요, 거룩함을 더럽혔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 아주 안 지키고 업신여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요 세 가지 정말 이거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룩함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려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며,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예언하는 등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 그 다음에 뭐 방언 유창하게 병 고치는 은사 있어?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 모든 믿음의 행위는 사랑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인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 뒷담화 이거만큼은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뒷담화 이거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뒷담화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뭐예요? 뒷담화예요, 뒷담화. 예, 앞에서는 뭐 뒤에서 그냥 씹어대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뒷담화로 다른 사람을 흠내야 되겠시요? 안 되겠시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 예전에 고도심이라고 하는 분이 저 텔레비 연속극에서 찰나서 정말 그거 해가지고 히트했다고요. 예, 그런 분들에게 정말 고두심이 필요해. 잘났어, 정말 이게. 예,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는요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윤동주 시인의 표현처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이 교회를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가 중요해요. 예, 그동안에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로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거거든요. 이렇게 은혜로운 거거든요. 그동안에 정말 리더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뭐 청년선교회, 권사회, 남선교회, 장로회 뿐만 아니라 아주 모든 그런 부서들, 교육부까지요.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너무 좋은 분들이 이끄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좋은 분들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요. 보편성. 겸손합니다. 모든 교회는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자, 도시에 있던 농촌에 있던 그 다음에 강남에 있던 아니면 산동네에 있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높고 어떤 교회가 낮고 우월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다르다, 똑같다. 여러분 저 높은 산, 그 다음에 거친들, 그 다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교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어촌교회 깔보지 마시고요, 개척교회 깔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 건물 땅이 이런 거 하나 소용없어. 그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섬에 있는 쓰러져가는 교회도요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도 내 교회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한 가지 함정이 있구나. 함정. 어떤 함정이 있느냐, 우리가 도와주니까요 가서 보면 그 교회들 참 어렵죠. 사는 형편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얕잡아 보는 경향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가 많았어요. 이거가 왜 그러냐, 교회의 보편성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과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너 도와주니까 그래가지고 우월한 어떤 의식을 갖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고, 여러분 선교할 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믿고 믿는 거 보면 정말 귀하게 믿고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런 속에서 예수 없이는 이들이 소망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선교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주지만 여러분 더 큰 거를 받아오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정신적 재산이라고 하는 거, 영적 재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신 얻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일방적인 게 없다. 주면은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받게 하신다. 더 좋은 것으로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똑같은 거다. 내가 주니까 나는 우월하다?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